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게 분명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오늘 이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터키 에게 옆에 있는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터키는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에. 보통 그 당시에 일을 끝나고 그 회당에 오려면 저녁 한 7시 정도 돼야 됩니다. 저녁 7시. 낮에 고되게 일을 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종살이나 허드렛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고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7시에 와서 말씀 들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막 성령에 감동되고 이러니까 말씀을 막 몇 시간만 전하려다가 마음이 좋으니까 막 더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만 하려고 했다가 이제 12시 자정을 넘어가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여러분 여기 10시간 동안 앉아 있으라면 아마 여기 제가 보니까 그 정도 한 명도 남지 않을 것 같고. 근데요, 너무 피곤한데요. 7시부터 들으려니까요. 자정이 넘어가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견디다가 이제 졸다가 여기 3층 누에 있었는데 난간에 앉아있다가 밑으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말씀 듣다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이제 이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왜 오늘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찾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믿음의 측면에 보면 옳지 않은 모습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좋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7시부터 힘든데요.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든 안 졸려고 어떻게든 안 졸고 좀 들어보려고 12시 넘을까지 5시간 동안 계속 힘든데도 불구하고 졸음을 쫓아내면서 들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어제 첫째 날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혹여라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다른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와도 상관없고 내일 첫 번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속 말씀은 본문만 다르지 비슷한 말씀을 계속 증거할 거거든요.
물론 주제는 다르지만 반복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앞에 있는 저는 잘 모르고 옆에 있는 인도하신 분도 잘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어제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억지로 짜맞춘 게 아니고 정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에 있으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성경은 가벼운 책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25억이 들고 다니는 책이란 말이에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다 뭐 무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성경 처음에 배울 때 오해했거든요. 이 종교 경전인데 내가 왜 친구가 저를 전도했는데 아니 종교 경전을 내가 왜 배우냐 기독교를 나 종교 없이도 잘 사는데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근데 어제 배워보니까 종교 경전 별로 아니죠. 그런 냄새 별로 안 나죠. 어제 배워보니까 무슨 뭐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별로 어제 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어제 하신 말씀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사람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이 왜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창조자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지, 무슨 종교의 율법을 막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제 말씀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오해했던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저한테 전했을 때 제가 막 거부를 했죠. 나 기독교 관심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기독교는 좀 못 배우고 못나고 뭐 좀 돈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장애 뭐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위로나 받고 힘을 좀 얻으려고 도움 좀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왜냐면 제 주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교회 다녀서 뭐 돈도 받는다고 막 그러고 뭐 거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 와서 뭐 음식도 해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해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그거 없어도 사는데 내가 왜 그런 데 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제가 오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어떤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제 배워보니까 뭐 여기서 혹시 봉투 주던가요? 어제? 갈 때? 어제 떡은 좀 줬을 줄 몰라. 점심 대접 못 해가지고 죄송하니까. 봉투 안 받았죠? 혹시 봉투 받으신 분 있어요? 여기 오니까 좀 도와주려고 교회에서 좀 봉투라도 하나 뭐 좀 찔러주고 이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게 목적이지, 이번 집회의 목적이 무슨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런 거 하려고 이번 집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살 만큼 잘 살잖아요. 크게 어려움이 많이 크게 없거든요. 뭐 굶주려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는 갖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어려우면 정말 구청에다 이야기하면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긴급 피난이라는 제도도 있고 막 뭐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4군데 해외 그 선교를 동참해 본 적이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이었어요. 다.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아무튼 뭐 다 가난한 멕시코 뭐 다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에 갔었는데요. 그 제일 어려운 데 중에 하는 데가 인도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인도 1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북부지방에 갔었어요. 북부지방 제일 어렵거든요. 거기가 무장 봉기가 많아요. 독립하려고 총 들고 다니면서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저도 겁나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총 들고 다니면 왔다 갔다 하고 막 우리가 보면 신기하고 쳐다보고 막 몰리니까 막 엄청 겁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는데요. 너무 가난해요. 정말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뭐 최극빈층하고 비교가 안 돼. 더 가난해. 그런데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것도 조금. 마음이 10년이 가난해. 우리가 선교팀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요. 그 40도거든요. 인도가 더워요. 적도가 가까워서. 엄청 더운데 그 텐트 쳐놓고 이제 비닐 쳐놓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교회 선교팀이 가가지고. 그 더운데요.
150명이 앉아있는데 한 명도 자리를 안 떠요. 졸지도 않아. 막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말씀 잘하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잘 듣는지.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세상에 소망들 게 없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 땅에는 별로 소망들 게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죽음 건너가서 잘 되는 거 원해. 막 하나님 찾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딱 말씀 듣더니 그 다음날 그 옆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학교 문을 닫아버려요. 학생들이 200명이가 됐는데 그리고 문 닫고요. 다 온 거예요. 애들까지 다 오게 말씀 듣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거 보고요. 야, 학교 문 닫는 걸 처음 봤어요. 말씀 듣고 가서 어른들이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고 학교 문을 닫아버리고 데려와 버려요. 첫째는 딱 들어보니까 이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시다.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 할 일이 아니지.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학교를 가야 돼. 아예 그냥 문 닫아버리고 다 온 거예요. 애들까지. 야, 애들이 어린 말씀 한다면 잘 들어요. 애들이 막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워낙 막 심령이 가난하니까 말씀 잘 듣는 거예요. 350명이 그 좁은데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40도인데 그러면 그 안에는 60도 됐을 거예요. 따닥따닥 다 붙어있었기 때문에 땀이 막 삐질삐질 나고요. 저희도 막 더워서 막 너무 괴로웠거든요. 막. 근데 그분들요 아무도 자리 안 떠요. 더운데 대단해요. 막 그거 보고요. 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이 가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육신적으로 부유하게는 주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죽음 건너가서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구나.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 속에 채워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오늘 또 찬송가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이따 또 그 복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텐데 그 복을 모두가 누리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거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 더 찾고 꼭 그걸 채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 시대가 너무 바빠요. 아시겠지만 아침 되면 금방 저녁 돼요. 금방 일주일 가고요. 딴 거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 물질 문명이 워낙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이나 하나님과 창조주나 영적인 걸 생각해 볼 겨를이 많이 없어요. 그 생애가 너무 바빠요. 직장도 야근도 많고 요즘은 3명 할 거 2명 줄이고 1명 일 시키잖아요.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도 많아지고요. 너무 바빠요. 다들 여유가 없어. 삶의 여유가 각박해.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막 사람들 흥분 잘하죠. 막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요. 인격적으로 갖춰줄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참는 것도 못하고 흥분도 잘하고 막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누가 조그만 차 늦게 오면 빵 그리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기 신호등 조그만 출발 2초 늦게 해봐요. 난리 나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사람들이 요즘에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 식어가지고 여유가 없어. 사람들이 봐봐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다들 출근길에 지하철 봐봐 막 뛰어가는 거 사람들 막 정신없어 막. 영적인 거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다고 얘기해.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이제 TV 켜고 영화 보고 이제 이래야지. 영적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이에요. 씻고 자기 바쁘니까. 주부들도 요즘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출근하고 집에 와서요 집안일하고 막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애들 챙기고 막 빨리 재워야 되고 애들 막 다음날 학교 보내야 되니까 막 정신이 없어 막.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내가 왜 태어났지? 고달픈 인생 내가 왜 살고 있냐? 그렇게 사니까 50대 가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애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서 우울증 걸려. 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거든.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왜 왔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인생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돼버렸어. 한 번도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고달프게 내가 살고 있지, 바쁘게? 그러다 갑자기 딱 암 같은 거 찾아와. 여성분들 암 많이 걸리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심적으로 고통이 많으니까. 여기 목에 갑상선 암도 제일 많이 걸리죠. 여성들 거의
암 중에 제일 많은 게 갑상선 암이잖아요. 너무 흔해 요즘에. 너무 많이 걸려. 거의 3명 중에 2명은 걸린대요 요즘에. 갑상선 암. 유방암도 그렇게 많이 걸리고. 우리 주변에 흔하잖아요 되게. 그런 병들이. 제가 우리 누나들도 그 암 다 걸렸었거든요. 다 치료받았어. 다 여성들인데요. 다 걸렸어 누나들. 그렇게 암이 흔해요. 가족 중에 3명의 누나들 다 걸렸거든. 우리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관리 잘못하면 또 재발하면 그때는 목숨 잃잖아요. 뭐 치료 못 하거든요. 재발하면. 그러니까 이게요. 또 바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내가 왜 왔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볼 겨를이 별로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여유가 없어요. 또 어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종교를 찾긴 찾았어요. 근데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참 신인지도 생각을 안 해보고 교회를 다녀요. 어떤 종교를 다녀요. 기독교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종교를.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지 나와 우주만을 창조한 분인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한 신인지 그분이 죽음 건너편에 천국을 준비해 놓은 신인지 생각을 별로 안 해봐. 그냥요. 뭐 채워주면 믿고 다녀. 뭐 채워주면. 근데 여러분 꼭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6장 26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 반복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믿는 종교가 대부분 뭘 보고 믿냐? 이상한 이적을 체험해요. 병을 낳았다든지 남편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들어줬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분이 참신이구나. 남편이 잘 된 거 보니까 그분이 내가 믿어야 할 신이야. 내가 이번에 대학 입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들어줬어. 대학 입시 합격해줬어. 이분이 참신이구만. 이렇게 믿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닌가 봐? 옆에 동네 또 가야지? 또 딴 데 가. 표적만 따라다니면. 그래서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표적을 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 신이면 천국을 만드신 분이어야 되고 그 천국을 나한테 주셔야 할 분인데 이 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 땅에서 뭔가 채워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죽음 건너편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채워주는 것만 좋아해. 병 나았으니까 그분이 진짜 신이야. 그 종교를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줘서 그분이 진짜 신이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신인지를 진짜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0 뒤에 넘어가세요.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67절에 예수님이 물어봤거든요.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니까 구름대처럼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육신의 것을 먹을 걸 채워주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그가로 오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해하니까요. 하나님 영생에 관한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아닌가 봐? 다 떠나갔어. 그리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했죠.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우리 그거 하러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성경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종교가 교파가 영생의 말씀을 안 들려주고 맨날 복 받는 얘기만 한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얘기만 해준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 제가 특정 종교를 말할 수는 없겠어요. 오해할 수 있을까 봐. 그러나 어떤 종교 교파를 할지라도 교단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복 받는 얘기가 주로 그 얘기만 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성경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다녀야만 부자 돼요? 한 번도 교회 근처에도 안 온 사람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교회당 오지도 않은데 S대학교 들어간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만약에 그렇게 믿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안 믿고도 서울대 들어가는데 아니 믿었다고 하나님이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교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성공한 사람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 믿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아셔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진짜 참신이 계신 것이고 거기가 정말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다. 그게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려고 이거 일주일, 5일 동안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거 전혀 그러지도 않고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될지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영원히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80년이면 떠날 인생인데 죽음 건너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다. 함께 살려는 게. 그게 진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시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시각을. 하나님 날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자, 성경을 여기 화면 보시면 베드로서 1장에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선지자가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듣고 기록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몇 권이 기록됐냐? 66권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 연대를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라고 해요. 탄생 전, before Christ. 탄생 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 아노 도미니 이게 헬라어인데 탄생 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뉘어요. 큰 기점이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이.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역사 배울 때 BC, A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그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분이길래 이렇게 역사를 가르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 꼭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그게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딴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꼭 알아야 돼. 예수님만큼은 내가 꼭 알아야겠다. 한 주간.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이전 1500년부터 1500년 동안 이게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이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 100년 동안 무려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 안 됐어요.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이에요. 이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66권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이렇게 안 하고 성경 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을 전자 써가지고 성경 전서 이렇게 66권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거예요.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을. 여기 보면 이 목차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옛구, 옛 약속 대표하면 이게 요약하면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나와 있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이게 성경입니다. 새로운 약속,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고 새 언약을 맺어요. 사람하고.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성경이 기록된 게 2000년 전이니까 2500년 전이니까 혹시라도 고쳐진 거 아닌가? 그 사이에 역사가 길었는데 누가 혹시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가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근데요, 1957년에 사해바다 옆에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라는 너무 어마어마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2200년 된 성경입니다. 놀랍죠? 2200년 된 성경.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의 고쳐진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불식 사라지다. 여기 쿰란 동굴입니다. 여기가 낭떠러지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했던 거예요. 사람들 손에 안 타고. 목동이 양을 잃어버려서요. 헤매다가 여기를 갔어요. 그래서 굴이 있는 거예요. 돌을 하나 던져본 거예요. 근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상해가지고 들어가 본 거예요. 이렇게. 이게 2200년 된 이게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 이런 성경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빻아가지고 평평하게 펴서 거기다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사본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놨던 거예요. 요게 2200년 된 성경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오래된 건 지금까지 밝혀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됐어요, 이게. 다 부패해서 썩어버리지 이렇게 보관이 안 되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그 동굴 그 안에 온도가 기가 막히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게 보관된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언제 도입됐냐면 영국 선장이 처음 전래해 줬어요. 이게 물론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번역이 안 돼서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전래돼도. 근데요, 여기 구약이 이게 주간 관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읽었거든요. 성경 전서인데 이게 1930년에 처음으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1882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전체가 1887년에 예주성교 전체 이게요 번역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1911년에 이제 드디어 신구약 전체 통합본이 사본이 딱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글이 어려워요. 그 당시에 일제 치하였잖아요. 너무 단어가 어려운 거니까 보통 사람이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952년에 개역 한글판이 드디어 여러분 그 1933년에 이제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렇게 쉬운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바꿔졌거든요. 그때 국어사전이 새로 개편되면서 그게 반영됐어요. 이게 이 성경이 뭐냐? 우리가 들고 있는 이거예요. 이거 1952년에 번역된 이게 국화문 이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50년도. 이게 무려 70년 동안 이게 온 거예요. 오래됐죠, 이 성경이. 그래서 이게 번역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지금 뭐 개역 개정도 있지만 이게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옛날에 모든 교회가 다 이걸로 배웠어요.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즘 교회 다 개역 개정판 배우더만 이 교회만 왜 개역 한글 배워요? 잘못된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도 다 이거 배웠다니까 과거에. 옛날에는 그분이 모르니까 그래요. 최근에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도 있어 그런 거. 아니 개역 개정 지금 서점에 개역 개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 이거 자기들도 옛날에 자기들 선조들 목사님들 다 이걸로 다 공부했고 이걸로 말씀 전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번역이 제일 잘 됐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도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로 지금 보고 있다. 우리가.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팔렸어요. 이 성경은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그래서 뭐 1등이니까 아예 1등에 코너에 놓지도 않아요. 보통 뭐 다른 서적을 놓지. 1년에 팔리는 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게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넣고 이렇게 선서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최근에 대통령 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선서할 때 이렇게 성경에다 손을 넣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고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다 손을 올리고 내가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나도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서한 게. 물론 제대로 안 하는 적도 많이 있지만 일단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책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아담과 하와 배우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잠깐 배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 너무 좋은 곳인데 거기를 땅속에 넣어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비송강과 기온강이 지금도 땅속에 묻혀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넣었기 때문에 석유가 많이 나온다고 어제 배웠죠? 하필 거기 페르시아만 거기만 에덴 동산 옛자리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여성들한테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믿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좀 3장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창세기 3장 16절.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화면 잠깐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 땅을 저주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꼭 아실 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죄는 반드시 역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그냥 하나님이 넘기지 않아요. 반드시 죄는 심판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이 하와에게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히 하나님께서 하와에 먼저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겠다. 무슨 고통요? 잉태하는 고통.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여자가 이렇게 잉태하는 고통이 힘든 거예요. 아세요? 그때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처럼 힘든 존재가 없어요.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이거 사람하고 돼지하고 출산한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돼지는 힘도 안 들여요. 막 쑥쑥 나요.
진짜 싸워라. 그거 없지.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물 듣지 말고. 그래, 인정. 나왔어. 이거 나왔어. 잡았어. 그래, 조금만 더. 힘내. 아이고, 많이 자르고 있다. 좀 더 힘내. 좀 더 힘내. 힘. 2013년 8월 26일 오후 5시 15분 강효진, 함티마이 부부의 첫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고, 고생했어. 사람처럼 요란한 존재가 없죠. 지금 보니까 뭐 의사, 간호사, 시어머니, 뭐 남편 뭐 힘쓰고 애쓰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아까 돼지는 쉽게 나지 않나요? 막 열 몇 마리 막 그냥 쑥쑥 나 막 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돼지를 저주한 게 아니거든요. 누굴 저주했어요? 여성. 하와가 범죄했거든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고통스럽죠? 여기 다 애 낳아보신 분들이 되게 많죠, 여성들 중에. 다 이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남편들도 좀 와 계신데, 애 낳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가면 평생 그 잔소리 듣으니까 꼭 가셔야 돼, 애 낳을 때. 사람처럼 얘기해요. 힘든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나서요. 세 줄도 잘라줘야죠. 목욕도 시켜줘야죠. 먹여줘야죠. 이유식해야죠. 말도 가르쳐야죠. 걷는 것도 훈련시켜야죠. 사람처럼 복잡한 존재가 없어요, 이게. 근데요, 아까 돼지는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막 바로 저절로 가도 안 알려줘도 막. 지가 알아서 커. 또 지가 알아서 일어서고 막 다 해. 이게 하나님이요, 여자가 선악과 범죄했기 때문에 먼저 저주를 선포하고 지금도 그 저주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다음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또 남편 얘기했죠. 아내한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죠.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저 시골에서 그런 분들 여러 명 많이 봤어요. 어릴 때. 아이고 그때 할아버지 아저씨들요. 나 그냥 한량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막 큰 소리를 엄청 치고요. 술 먹고 와서 아내 때리기도 하고 막 상도 뒤엎기도 하고 막 주사 부리시고 막. 근데도요. 그 아내들이 남편을 못 떠나. 시부모 모시고 애들 다 키우고 밭일하고 다 살아. 이 말씀대로. 그런 시대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그리고요, 또 남편 밥 먹을 때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굴비도 혼자 드시고 계시잖아. 우리 엄마들은 다 부엌대기처럼 가서 찬밥 먹고 딴 데 귀퉁이 가가지고요. 그런데 남편을 안 따라고 남편을 사모해. 시부모 모시고. 이 말씀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공감하시죠? 여기 앉아 있는 부모님들 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시골 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이제 저주했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초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아담을 저주할 때 뭐라 했냐면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 가서 일을 해야 안 해요? 일 안 하면 눈초리가 안 좋죠. 아내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남자가 왜 저렇게 놀고 있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 세상 인식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왜 이 말씀 때문에. 남자는 평생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직장 가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해놨거든요. 이게. 땀을 안 흘리면 먹고 못 살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그래서 남자를 설명할 때 사는 남자가 밭전자의 힘력자예요. 밭에 가서 평생 힘쓰고 사는 사람. 이게 남자예요. 아까 말씀대로 남자를 하나님이 평생 일하고 먹고 살도록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직장 다녀야 돼요. 일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남자가 아담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이 땅도 저주했거든요. 하나님이. 땅에서 식물은 사람 때문에 만들었더니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땅도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예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여기 시골에 한 2년만 여기 묵혀놓으면 막 천지가, 마당 천지가 다 자포를 다 덮어버려요. 그러죠? 뽑아도 끝이 없이 계속 나오죠? 안 그래요? 잡초는 뽑아도 계속 나와. 이게 징글징글 하잖아요. 저 어릴 때요. 여름에 떼 아플 때 어머니가 맨날 그 마당에 풀 뜯으라고, 풀 뽑으라고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동생 좀 시키라고, 동생 나만 시키지 말고 그러면서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맨날 밭에 가서도 피 뽑으라고 하지, 막 밭에 가서도 맨날 풀 뽑으라고 해서 제가 싫어가지고 떼 앞에서 친구들 축구하는 나도 축구하고 싶은데 맨날 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좀 이게 시킬 줄이다 내가 안 뽑고 싶은데 그때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니, 성경 배우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밭에 채소 우리가 사람이 먹을 것은 수고해야 돼요? 저절로 지가 잘 돼요? 그건 땀을 흘려는 수고해야 돼.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먹는 것은 수고를 해야지 나오지. 그냥 방치해버리면 벌레 먹고 못 먹어요. 크기도 작고 제품이 제대로 안 돼서 먹기가 힘들어 뻣뻣하고 거름도 넣어주고 북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농약도 치고 뭐 이렇게 물도 주고 막 해야지 이게 잘 자라지. 냅둬버리면요 제대로 자라지 않고 상품까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밭이 채소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요? 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말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도.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이 말씀. 수고와 공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알아요. 농부들도 그렇고 다. 땀을 안 흘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현재 계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 땅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또 죄져요. 이게. 또 범죄. 점점 세상에 죄가 많아졌어요.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고 죄만 계속 져요. 자기네들끼리 잘 사는 세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막 세상에 죄가 꽉 차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뒤로 가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음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강포는 강도, 강간, 폭행 사건을 말합니다. 노아 당대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폭행 사건이 많고 강도, 강간 사건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딱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이 시대나 지금 하나님께 관심 없는, 성경에 관심 없는 우리 시대나 하나님 떠난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따라하면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맨날 죄 짓고요. 하나님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죽은 건너편 관심 없고 이 땅에만 관심 있고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배울 건데 똑같아요. 이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그걸 작정하셨어요.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한 명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심지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8명의 가족 또 하나님 찾는 사람은 혹여라도 있을지 몰라서 방주를 크게 만들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한 쌍씩 타야 되니까 그 동물들 다 죽었으면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못 먹죠. 다 죽었으면. 소고기 못 먹어요. 염소고기 못 먹어. 그때 다 죽었으면. 근데 그의 방주에 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하나님이 방주에 설계도를 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입니다. 칸들 막고 역청으로 그 앞에 계시라라. 역청은 이게 방수제예요. 방수제. 이라크 쪽에서 방수제를 씁니다. 현재도.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그대로 순종했더라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 보니까 이 규빗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가 성인의 보통 46.5cm 보통 사람. 그렇게 길이를 쟀더니 이런 길이가 됩니다. 150m 길이, 높이 15m, 폭이 25m. 이런 어마어마한 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배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머리로 이런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지금 구원받은 형제님이 조선공학과를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그러니까 이 배가 그렇게 만들기 힘들대요. 이게 쉽지 않대요. 조금만 실수하면 조그만 치수가 틀어지면 옆으로 쓰러져 넘어져 버린대 이게. 어마어마한 첨단 이게 설계도로 이게 설계도가 안 되면 넘어져 버린대 이게.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그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대충 배가 다니니까 쉬운 줄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대요. 배 만드는 게. 박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그걸 연구해야 된대요. 그걸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성경 강의를 듣다가 자기가 조선공학과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를 잘 알잖아요. 이거 보고 믿었어요. 하나님. 그분은. 야, 제가 그거 보고 하나님이 괜히 치수를 기록하는 게 아니네. 그냥 방주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죠? 그분이 이 치수 보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요.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이 치수는 사람이 머리로 나올 수가 없대. 이 치수가. 6대1. 이 비율 있잖아요. 높낮이 이거 폭. 이 비율은 황금 비율이에요. 황금 비율. 들어보셨어요? 황금 비율. 배에도 황금 비율이 있어요. 사람도 비너스도 황금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몸도 8등신 이게. 근데 이 배도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황금 비율. 그분은 금방 알았어요. 이거 치수 보자마자 이거 황금 비율인데? 이거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게 생각할 수 있지? 사람 머리로 이거 생각할 수 없는데. 당연히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설계하라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잖아요. 노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런 배가 없었어요. 여러분 98m짜리 배가 얼마 안 됐어요. 만들어지니까 아세요? 100m도 안 되는 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노아의 방주. 이제 얼마나 안전한지 시험하기에서 50분의 1로 축소했어요. 그럼 여기 실험해봤더니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도 다 인정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를 견딜 수 있는 배로 이 치수가 만들어진 거구나. 길이 폭 6대1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43m 파도도 끄떡없대요. 어마어마하죠. 43m 파도 요즘 배에 다 넘어져 버립니다. 43m만이. 요즘 배에 다. 근데 노아 방주는 안 넘어져요. 물속 동물 빼면 들어갈 동물이 35,200마리. 전 지구의 모든 동물이 3분의 1 채워져도 3분의 2가 남아요. 방주에. 그렇게 큰 방주예요. 그 당시에 이런 배가 없었어요. 물고기 잡는 조그만 배는 있었어도. 여러분 이 방주의 설계도에 따라서 미국의 오레곤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USS. 근데 이 전함이 미 해군은 오레곤 전함을 일컬어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전함 중에서 가장 안정감 있고 설계된 전함이라고 말하며 미 해군 함대의 최고의 자존심을 자랑하는 기함이라고 주장한다.
대단하죠. 이 황금 비율 맞죠? 최고의 전투함이라잖아요.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 설계도대로 만들었더니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1843년에 최초로 98m짜리 배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175년, 6년 전에. 그죠? 노아의 방주는 언제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그러면 처음으로 만든 지가 17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100m짜리 배가 그 당시에 150m짜리 배는 사람 머리에서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조선공학자는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최초로 이렇게 큰 배 만든 게 이때란 말이에요. 1800년대. 인류가 역사상 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큰 배. 조그만 비율이 틀어지면 넘어져 버리니까. 침몰해 버리니까. 그러니 150m짜리 배를요. 그 당시에 4,300년 전에 만들겠냐고 돛담 배 조그만 거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 상상을 해보시라고 상상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맞다 그 말이에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분 조선공학 하신 형제님들 직접 들었어요. 교제하면서. 노아가요.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120년을 줬거든요. 몇 년요? 120년. 아까 배 봐요. 쉽게 만들겠나? 하루 이틀 만에 만들겠나? 120년의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방주에 타야 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요 관심 없어요. 다 무시해. 자기 일만 하고 있어. 관심 없고. 비웃고요. 비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 지구가 동일한 온도였거든요. 지금처럼 적도지방, 온대지방, 한대지방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온도가 다 똑같아요. 전체 지구가 다. 지구 전체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물충으로 다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다 균일한 온도였어요. 똑같이 어디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는 온도차가 생길 때 생깁니다. 온도차가 생기면 기압이 고기압, 저기압에 영향을 미쳐요. 기압이 달라져요. 압력이. 온도가 달라지면. 그러면 기압차에서 바람이 이동해요. 이게. 바람이 이동하면서 구름을 만들어내요. 그 구름을 통해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지구 전체가 온도가 똑같으니까 비가 안 와요. 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노아가 비로 망한다 하니까 믿지를 않아. 사람들이 물로 망한다니까. 비 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요, 120년이 딱 찼어요. 하나님이 여기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120년이. 정확히 말하면 120년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닫았어요. 여러분 아실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뭐든지 다 그냥 사랑으로 다 감싼다. 이렇게 생각해. 뭐든지.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 천지예요. 판사가 사랑의 판사니까 막 살인죄 저도 용서해줘야 된다, 막. 그럼 여러분, 살인죄 당한 가족들은 억울해요? 미칠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가 사랑의 판사야. 막 그냥 다 살인죄 짓든 사람 10명 죽이든 다 용서.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지요?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데 조금 생각 안 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용서 안 해요? 그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데. 이번에 한강에 빠져 죽은 그 아들, 그 아버지도요. 그거 아들 죽으니까요. 막 기어이 파헤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봐봐요.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게 누가 죽여서 그랬다면 그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맞냐고요? 옳겠냐고요? 그게. 그냥 용서해줘 버리고 그러면 사람들 그러면 괴로워서 못 견딜걸요? 사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공의, 법대로 하는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다 용서. 그러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방주에 탈 때까지. 근데 타질 않아요. 하나님 무시해. 말씀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기다리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탈 때까지. 근데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해간다 그 말이에요. 어제 배웠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한을 줘요. 인생의 기한. 무한정 주는 게 아니에요. 천년만년 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어떤 사람은 50년 있다가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안 찾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요 이 기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또 하루 더 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속에 문을 닫을 때가 옵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동물들이 한 쌍씩 배로 들어갔어요. 동물들이 먼저 압니다. 전조현상을. 사람들은 지진 올 거 모르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물들은 다 피해요. 미리서. 동물들이 먼저 타고 아담과 가족들도 먼저 타고 동물도 타고 사람들 대상 안 타.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타. 하나님 문 닫아버렸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제. 사람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어땠을까요? 뭐야, 노아의 말 거짓말인 줄 알았더만 진짜네? 방적으로 뛰어서 문을 두드려요. 제발 열어달라, 열어달라. 하나님 계신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근데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죽음 건너가면 늦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내 인생 문 닫아버리면 하나님이요. 닫아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 죽음 건너가면 심판만 받지 여러분 기회가 없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구원받고 그럴 기회 없어요. 살아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비가 1년 10일 동안 40일 동안 내리고 1년 10일 동안요. 이 온 지구를 갖다 물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높은 산도 다. 그러니까 방주가 점점 또 올랐겠죠? 1년 동안 또 이게 방주가 또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물에 출렁출렁 하는데. 그럼 이렇게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면 전 지구적으로 증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들이. 자, 그 증거들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전 지구가 다 퇴적층이에요. 75%가 전 지구가. 여러분 퇴적층에 떡시루 같은 이런 거 산에 가서 바위 잘 봐보세요. 이런 게 많아요. 떡시루처럼 층층이 이렇게. 이게 대홍수 증거입니다. 이게. 이런 것은 오랫동안 시간을 해서 생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는.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물 폭풍이 일어나야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퇴적층은. 이게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층층이 많죠. 이게. 다 대홍수 증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다 층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옐로우 밴드라고 하는데 층층이. 아프리카 대륙에도 보니까 다 층층이 돼 있죠. 오세아니아 대륙도 그렇죠. 아시아 대륙도 그렇죠. 우리 강원도 삼척시 통리협곡도 그렇죠. 이게 층층이 돼 있죠. 제가 화성에 일부러 공룡을 단지 갔다 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 층층이 돼 있죠. 오래된 토양인데 이게 다 층층이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층층이. 전 지구가 다 퇴적층이에요. 퇴적층.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층층이 돼 있잖아요. 이게.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증명이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탁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이 저탕류인데 지금 실험을 다 해봤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퇴적층이 생기질 않아요. 같은 층끼리 생기질 않단 말이에요. 동일한 크기 꺾기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생겼죠. 오랜 시간 질환론자들이 주장하는 오랜 시간 동안 퇴적층이 되려면 같은 꺾기이 되질 않아요. 뒤죽박죽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급격한 홍수가 있어야만 이 같은 것 모양끼리 이렇게 층층이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대홍수 아니면 퇴적층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전북 진안의 마이산인데 순마이산 마이산이 말 귀처럼 생겼던 마이산인데요. 제가 지난 교회 설교 갔다가 주일에 찍어온 건데 이거 보니까 이 시멘트하고 잘 비벼서 섞어놓은 것 같죠? 여기 마이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앞에 주변에 산이 다 그래요. 대홍수 증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폭풍이 막 일었기 때문에요. 이게 섞인 거예요, 막 이게. 요 위에서 조개 화석도 많이 발견됐대요, 처음에. 지금 하도 많이 주워가고 별로 없는데. 요 위에서. 그리고 그 옆에 지난해 배대기산도 있어요. 그 옆에 마이산 옆에 뭐냐면 여기 정상에다가 배를 묶었대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들었어요. 직접 가가지고 진짜 그런가? 여기다가 옆에 노왕수 증거가 있고 여기다 배를 묶었다는 전에 선조들부터 내려놓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왕수 사건이 사실이니까 여기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인 심판이니까 이게 다 소문이 돈 거죠. 전 지구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요, 전 지구에 대홍수 설화가 그렇게 많아요. 전 지구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렇게 많아요. 왜? 전 지구적으로 물을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석이 그렇게 많죠. 높은 산에 무슨 히말라야 산맥 8,000m 높은데 바다에나 있는 그 화석들이 왜 거기에 있냐고요. 누가요? 제가 어떤 학생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 아니 누가 정상 갔다가 고기 먹다가 버렸겠죠. 아니 세상에. 안 믿으면 그렇게까지 우기냐, 세상에. 야, 아니, 길을 쓰고 거기 8,000m 올라가기도 힘든데 숨도 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물고기 가서 거기다 버렸다고요? 안 믿으려면 그냥 말하지. 그렇게까지 어거지로 우기냐. 야. 여러분, 그거 억제예요, 진짜예요? 아니, 억지지, 그게 무슨. 아니, 억지 부를 게 있지, 따로 그 세상에. 안 믿으려면 그냥 곱게 안 믿지. 야, 세상에. 어떤 바보가 그러고 있어, 지금. 거기 올라가기도 힘든데. 목숨 걸고 올라가는데, 거기. 아이고. 그렇게 억지 부리면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아니, 사람이 정직해야지, 마음이. 이게 삐뚤어졌어, 마음이. 참,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그냥 노출되면, 오래되면 썩어버리지, 이게 화석이 안 돼요. 갑자기 덮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덮어야, 흙으로 덮어야지 공기가 차단돼서 안에서 화석이 되는 거지.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화석 안 돼요. 갑작스러운 대홍수가 덮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물고기 먹다가 그냥 화석됐죠. 산채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덮인 거예요. 갑자기. 이게 대홍수 증거예요. 그리고요, 소금호수가 전 지구에 높은데 그렇게 많아요. 바다에 있어야 할 소금호수가.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3,400m 이 높은 데에 세상에 소금이 이렇게 많아. 볼리비아 여기. 우유니 소금 사막이요. 전라남도만 해요. 여기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걸어서 돌지도 못해요. 너무, 전라남도 여러분 걸어서 돌겠어요? 얼마나 넓은데. 광주도 걸어서도 못 돌 거 쉽게. 근데 전라도 전체 어떻게 돌아? 이렇게 넓은데. 차로 돌아도 몇 시간인데. 어마어마하다니까. 이 3,400m 위가 소금이 이렇게 많냐, 그만해요. 과거에 거기다 바닷물이 덮었기 때문에 덮었으니까. 중국 칭화이성 여기 해발 3,200m인데 이게 다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다 짜요, 짜. 이게 바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한라산보다 더 높고 백순산보다 더 높은데 이게 어떻게 여기 짜냐고. 이게 멕시코 아차치가 소금을 제가 사진 찍어온 건데 이 하얀 게 바위가 아니고 다 소금이에요. 소금. 엄청 짜더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입에 넣어봤거든요. 여기 멕시코 떼오아칸이라는데 여기 해발 2,000m거든요, 여기. 근데 해발 2,000m인데 왜 이렇게 소금이 나오냐고, 여기서. 여기 다 산인데, 주변. 바다가 아닌데. 놀랍잖아요. 과거 여기다 바다에 덮었던 거예요, 옛날에. 노왕수 때 전 지구를. 사실인 거죠.
몽골도 홉스골도 소금호수. 몽골은 평생 바다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바다 보고 싶어 해요. 몽골은 대륙이라 바다가 없거든. 근데 여기 바다도 없는데 여기 왜 이렇게 소금이 많냐고요, 소금. 전체가, 몽골 전체. 이 하얀 게 다 소금인데. 옛날에 다 덮었기 때문에, 여기를. 몽골은 해발이 보통 1500m, 2000m 이상입니다. 보통 몽골도. 높아요. 여기 폴란드, 비엘리치카 소금방산도요? 다 소금 캐내고. 여기 러시아, 크리미아 소금 방산. 여기도 산인데 소금 캐내고. 독일도 보니까 베르이테스가덴 여기도 산인데 소금 캐내고. 여기 오스트리아도 산인데 소금 캐내고. 바다에서 나올 소금이 보니까 전체 산에서 나오잖아요. 옛날 다 홍수로 다 덮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물에 방주가 떠다니다가 어느 산에 걸렸는데 거기 산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성경 배우다 이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라랏산이 현재 있거든요, 이게 터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한 거예요. 처음 성경 배운 사람들. 아니 아라랏산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고 싶을까요? 안 가보고 싶을까요? 터키 아라랏산? 여기 있다고 하니까 가본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정말 많은 사람들 가봤어요. 실제 여기에 딱 있다고 하니까. 근데 갔는데 놀라운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해발 4,000m 이상은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만년설로 안 녹아. 이 기온이 마이너스 20도 이상이기 때문에 400m 이상, 4,000m 이상은 눈이 안 녹아요. 천연 냉동고에 딱 방주가 보관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날씨 좀 좋으면 따뜻해지면 조금 녹았다가 조금 보여요. 날씨가 안 좋은 날 가면 못 보고. 사람들이 올라가 보면 그 높은 산을 있잖아요. 있다고 하니까 드디어 많은 사람 가보더니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대요. 노아 방주가 찾아낸 거예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또 제가 상담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학생들이 주로 그러더라고요. 지적으로 따지기 좋아해. 막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니까 막 피곤해. 자꾸 따져. 철학 학생이 제일 따져 막. 하고 좀 들은 지식은 좀 있어가지고요. 따진지 몰라.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따지려고만 해 막. 그러니까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 그 산에다 누가 갖다 놨겠지 그 배를. 아니 세상에. 제가 어처구니 없어가 제가 한 5분 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이 말 답답해가지고 속이 상해갖고. 아니 4,000년 전에 뭔 헬리콥터가 비행기가 있다 거기다 누가 갖다 놔. 높은 산 5,000m 산에 누가 갖다 놔요. 그 큰 배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도 그런 배 함부로 못 옮기는데 그런 비행기 없는데 지금도 옮기기 어려운데 아니 뭔 배를 갖다 놔 거기다가 어거지로 세상에 우길 걸 우겨야지. 제발 우기지 마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생떼 쓰면 안 돼요. 이게 여기 모양 크기가 같아요. 같아.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페르낭 나바라는 사람이요.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방주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잘라왔어요. 이게 실제로 동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그 동영상도 있어요. 그때 잘라온 거예요. 이게 아까 잣나무로 만들었던 잣나무. 잣나무라서 실제로 이거 보니까 잣나무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성연대 보니까 5,000년 된 게 맞아요. 측정 연대를 측정해봤더니 5,0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노아 시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는 겨울을 통과해야 생기는 거예요. 나무가 막 고통을 겪으면서 겨울을 통과해야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온도가 똑같았으니까 나이테가 생길 일이 없어. 항상 겨울이었고 항상 똑같은 쾌적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이테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만 유일하게 나이테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터키 아라랏산은 잣나무가 거기 안 자라요. 추워서 없어요. 아예 잣나무가 거기 자라는 지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왜 이게 있냐고요. 떠다니다가 거기에 걸린 거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대로 그때 가져온 겁니다. 이게 실제로 터키, 홍콩 조사단이 가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다 얼려 있죠. 보니까 다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썩지 않고 보존돼 있었던 거예요. 난간들, 칸들, 아까 칸들을 막았다고 했는데 칸들도 있잖아요. 여기 홍콩 신문에 나왔어요. 2010년 신문에 그때 찾아온 것들 다 이게 다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게 그때 곡식이 먹던 콩들, 곡식 먹던 어떤 로프 있잖아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4,300년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보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4,300년 된 이 곡식이잖아요. 놀랍다 이게 얼려 있던 거니까 안 썩고 우리 앞에 있다니 이게. 찾아낸 거 한번 봐보세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탐사한 거 지금 사진 다 찍어왔죠? MBC 공신력인 MBC에서 방송도 했잖아요. 이게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걸 방영한 거예요. MBC에서 잘못하면 이게 공격받잖아요. 엉뚱한 거짓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제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방주를 봤어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있으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주가 있다고 다 확인했거든요.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은 몰라서 그런 거지, 지금까지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실제 사실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시대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영적인 상태를, 그들이 방주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노아를 통해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그런 영적인 거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결혼이 죄가 아니고요. 땅에 번성하는 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후손들을 낳아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심판했나?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먹고 사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취미 생활하는 거, 평생 뭐 일만 파묻혀서 일만 하는 거, 그런 것만 하고 영적인 하나님 천국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래요. 영적인 거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게 뭐 밥을 줘, 떡을 줘, 뭐 돈을 줘, 뭘 줘.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사람 많거든요. 아, 귀찮아. 나 피곤한데 일하기도 바쁜데 뭐 피곤하게 그런 거 다 공부할 시간도 없어. 나 싫어. 아, 뭔 천국지요.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게 우리 가족 뭐 생계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입에 풀칠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거 하고 있어. 이 시대가 딱 그래요. 관심 없어요. 딱 노아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시대가. 근데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 이사야 22장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요거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거, 이 세상에 이렇게 쌓는 것만 좋아해. 쌓는 거. 누리는 거, 쌓는 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진실로 이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죄예요. 그 무관심이 큰 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차라리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큰 소리 치시고, 따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은 괜찮아. 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따지는 거거든요. 따지는 거 괜찮습니다. 왜? 알아보려고 따지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예 무관심한 많은 사람, 천국 있다. 됐어. 하나님 계셔. 됐어. 너나 다녀. 뭐 말을 못해. 관심 없으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거 천국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관심 없는 것은. 무관심한 사람이 제일 여러분 힘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게 큰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칼라리 사막에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사슴과 동물이 있어요. 얘네는 경쟁심이 심해요. 서로 앞에 있는 식물 좋은 걸 먹으려고 서로 더 앞질러 가요. 그러다가 서로 경쟁하다가 90km 이상 속도로 뛰어가. 그러다 낭떠러지 만나면 멈추지를 못해. 다 떨어져 몇백 마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몇백 마리가 떨어져서 낭떠러지 죽어 있는 걸 많이 봐요. 여기. 얘네들은 서로 경쟁하다가 떨어져 죽는지도 몰라.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웃이 집을 사니 나도 사고 집을 사고 이웃이 자동차를 사니 나도 자동차를 산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한 질주 인생을 즐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지없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비극을 맞는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을 똥 쌀 똥 막 살아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막 죽을 똥 살 똥 살아. 죽을 때까지. 그러다 갑자기 암 같은 거에서 딱 말기암 찾아와.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생을 떠나. 이게.
갑자기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거 쫓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거든, 보통 사람들이요.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그랬어요? 행복의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거래요. 여러분, 그럼 과연 이게 행복할까요? 돈 다 많으면 행복한 줄 아세요? 여기 보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칼리프 압두라만 3세 세계에서 최고 부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래요. 한편 그는 제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6,321명을 뽑아 모두 부인으로 삼았대요. 618명의 자식을 낳았대요. 남자분들 부럽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성 6,321명. 한마디로 그런 현명했고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그리고 26억 달러 정도의 돈을 축적했대. 그 당시에요. 3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지금 말고. 사후에 그의 유서가 공개되었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49년 동안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나의 재임 기간 중에 완전한 행복을 느꼈던 날들은 손으로 꼽아 보았는데 불행히도 단 며칠? 49년 동안요. 이 부강하고 돈을 다 누렸고 여자를 그렇게 막 다 누렸는데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행복한 것은 14일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 내 인생이? 여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행복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누리는 것이 아주 많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이 누리는 것은 보통의 경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생의 행복의 조건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보통 사람에게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중에서 대통령이 누리는 이런 권력이나 또는 뭐 그 지위나 이런 그 영광이나 이런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거든. 공감이 되시죠? 이런 게 다 돈 많고 뭐 권력 있고 뭐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하냐? 조건이 들지 않는데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대통령 해보니까 우리가 뭐 큰 집 살면 행복한 거 같고 겉으로 볼 때 나 그래 보여도 그분들 내부 집으로 들어가면 자식들 간에만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막 저는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게 한 푼도 안 남겨놓고 가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건물 한 채 남겨갔다. 자식들 9명인데 어떻게 되라고 지금 그 건물 한 채 갖고 9명. 제가요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냥 같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큰일 납니다. 남겨놓고 가면 자식들 때문에. 이게요 세상에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게 모든 게 다 갖춰져도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빌 게이츠 세계 돈 제일 많은 사람인데 지금 뭐 이혼 때문에 복잡해진 사람 행복한 것 같아도요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지금 이혼 때문에 부인하고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요 행복하지 않죠. 세계에서 1등인데 돈 많기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자살 생각한 적 많대요. 국민 35%가 그렇게 힘들어. 행복이 없어. 이제 잠깐 쉴 시간이 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거든요. 첫 번째가 땅을 약속했고 두 번째가 큰 민족을 약속했고 세 번째가 복의 근원을 약속했거든요. 여기 큰 민족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한 뭐 큰 민족 그런 뜻이 아니고
A great nation이에요.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영어 뜻이 저도 처음 성경 볼 때 그걸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많게 해주겠다 의미가 아니고 위대한 전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너의 민족을 내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내일 자세히 할 거예요. 이거는 내일은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내일 배우는 내용이 오늘보다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노아 홍수부터 많이 안 떨어진 시대거든요. 근데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여러 가지 대륙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또 야벳 같으면 유럽으로, 셈은 아시아로 이렇게 다 이동을 다 했거든요. 이동을 해서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들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노아 홍수 받았던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심판받는 걸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 원하는 거 많은데 그게 안 채워지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많이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알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이라크 지역, 이라크. 거기가 예전에 제단이 많았던 곳입니다. 신전이. 근데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1700km를 가게 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BC 보통 2000년, 지금부터 4000년경 역사입니다, 이게. 근데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3가지를. 뭐냐면 땅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현재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민족을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 그 약속을 했고 3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게 뜻이 뭐냐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중요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절반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 복을 말하는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얻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까지 알면 반쪽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영생을 얻는 것까지 알아야 돼. 그게 최초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거든. 복의 근원. 그 복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공덕 쌓는 거 좋아하죠. 착한 일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서 내가 뭐 좋은 데 간다. 이거는 사람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 한국 민족이라 핏줄이라.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노력해야지 천국 가지. 어떻게 그냥 가. 같은 민족이라 이게 핏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 있게 우리 유교 사상이 배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대 이 사람들 속에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근원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꼭 금요일 날 이게 돼야 돼요. 이거 마지막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도 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강연회를. 4,000년 전 약속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자리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4,000년 걸려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잠깐 공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오해할까봐 한국 역사를 배우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이렇게 오해할까봐 여기 한국이 있어요. 반대쪽에를 보니까
미국이 있죠. 미국 여기 좋아하는 분들 있죠. 여기 미국 있고 세상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에스겔 38장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이게 세상 중앙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중간 중자 가운데 중자 해가지고 지중해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여기 지중해인데 바로 이스라엘.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먼저 이게 우리나라 역사나 기타 나라의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할 수밖에 없죠. 미래를 모르니까 당연한 거죠.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거 지나서 기록하지고 왕도 안 세워지는데 미리서 기록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역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반대예요. 반대. 어떤 역사예요? 먼저 기록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우리나라 기타 모든 나라 역사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할 일이 있거든. 할 일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쳐다봐라. 저들의 역사를. 그럼 하나님 계시는 거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거 알려주려고. 내가 성경에다 미서 기록해놨다. 저 나라의 역사를 미래를 그대로 대나 봐봐. 되면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 많아요. 3분의 2가 예언이거든. 예언. 성경 전체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가 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 그러니까 예언이 많죠. 이스라엘 역사가 미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배우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나라를 배우냐? 하나님 계신 거 알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나라가 모든 세상 사람에게 샘플이 되는 민족의 샘플, 표본, 모범. 그 나라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따 마지막에 잠깐 또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 역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절대 멸망 안 시킨다고.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아요. 한국은 멸망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안 한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서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가 이제 애굽에 가서 살게 됐어요. 400년 동안 너무 괴로워서요.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밑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가 기적을 통해서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거든요. 그들이. 그러면서 40년 끝 무렵에 신명기서를 기록했는데 신명기서의 11장에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약을 맺어요. 계약. 아니 하나님이 왜 계약을 맺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얘한테 계약 맺죠. 너 이번에 1등하면 내가 뭘 사줄게. 치킨 쏠게. 5등 안에 들으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약속을 얘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다 자녀들이 훌륭하고 다 1등하니까 굳이 계약 맺을 필요가 없죠. 이게 다 앉아있는 전체가 다 그냥 1등하는 여기 그 고등학교 다 1등하잖아요. 이게 저는 계약 많이 맺어요. 다 1등하신 분들만 계시니까. 이게 자식이 잘 되라고 자식하고 그런 약속을 할까요? 잘못 되라고 그럴까요? 잘 되라고. 공부 잘하면 지가 잘하는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죠? 잘 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축복받으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몇 개월 지나면 거기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을까 봐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맺은 이유가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대로 잘 살면 좋은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초대왕 사울부터 다윗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았어요. 다윗 왕 훌륭한데 잘 살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데 솔로몬 왕도 처음엔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서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결혼하면 이방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저주로 바뀌니까 그들의 역사가. 근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이방 여인 1000명하고 결혼을 해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시집 올 때 다 우상을 가져오네. 솔로몬이 여자한테 빠져 있다 보니까 우상을 같이 숭배해버린 거예요.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해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 나라를 통일 왕국이었거든요. 다윗 왕 때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 왕 때 갑자기 두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 12개 지파를 쪼개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요, 처음 여로보암 왕 때부터 마지막 왕 때까지요, 19조 왕조 내내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BC 722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역사상 아주 강대했던 악랄한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도 좀 잘 사는 거 했어요. 몇 명 왕들은 잘 살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 들어보시죠? 바벨론이 지금 문화 유적도 많이 있는데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요. 그러면 또 잘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 찾으면 좋은데 안 찾아. 그때부터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헬라, 로마 계속 이방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나라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이방인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오로지 소원은 뭐냐? 독립하는 거, 독립. 제발 남은 나라 지배를 안 받고 좀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이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근데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메시아. 모든 세상 사람을 죄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 고난받으러 오신 메시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 이방인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두 번째. 자, 그 두 가지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식민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를 기다릴 것 같아요? 고난받는 메시아 관심 없어. 다윗 왕 때처럼 다윗 왕이 그리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 왕이 그리워. 그 강력한 통일한 걸 세우던 다윗이 그리워. 그런 막강한 왕이 좀 와가지고 좀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고 좀 제발 좀 부강하고 잘 먹게 잘 살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근데 선지자를 보내면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돌로 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계속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말씀 선포했는데, 그러니까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면 그들이 돌이키겠지. 그래서요 예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요. 직접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처음 오셨어요. 그때 뭐하러 오셨냐? 고난받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 와서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막 따라다니고,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고 막 먹을 것도 막 5병 이외의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지, 막 7병 2여
7개, 2개로 막 4,000명을 먹이지니까 아, 이분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잘 살겠다. 병도 다 고쳐 막 소경에 눈도 뜨게 문둥병도 고쳐 앉은 사람도 일으켜 세워 막 혈루증도 고쳐줘 막 병도 다 고쳐줘 막 그러니까 야 이분 쫓아다니면 병도 하나도 안 걸리고 좋겠네. 야 너무 행복하겠다 이분 따라다니면.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이 왕삼을 한 거 관심 없어. 산으로가 왕삼을 나가면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 되고 막 잘 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이 땅에서 부강한 왕으로 있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거로 오신 게 아닌데 그들이 오해한 거예요. 오해. 예수님이 자꾸 죄를 지적해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죄를 해결해야 돼. 인자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마시고 먹어야 돼. 이런 거 영적인 얘기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분이 뭐 능력 베풀더니 저분 따라다니면 좀 잘 될 줄 알았더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12명 제자도. 예수님 누가 좌우편에 앉을까? 누가 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저분 따라다니면 좀 잘 되겠다. 온통 다 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잘 되게 하려고 저 예수를 따라다니거든요.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이자.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네.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안 되겠다. 저를 죽이자. 근데 자기들이 죽일 권리가 없잖아요. 식민지 지배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인을 못해요. 사형을 못 시켜.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이스라엘 다스리는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게 로마의 총독밖에 없거든요. 황제 위임받은 로마 황제 총독밖에 없으니까 데려가요. 거기로. 그게 마태복음 27장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들이요 유대 종교가들에게 같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째째한 거예요. 본 게 형편없는 거예요. 외모도 별품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가난한 동네 출신이지. 뭐 이거 막 하나도 뭐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왕으로 오시면 막 황금마차 타고 오고 막 천사를 대동하고 막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잠잘 때도 없이 맨날 옷도 한 벌에 꾀죄죄하게 다니시고 하나도 뭐 관심 있을 게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같이 죽이자. 괜히 우리가 오해받겠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괜히 로마로부터 괜히 우리가 쿠데타나 일으키는 사람을 오해받을 수 있겠다. 왕을 세웠다고 또 안 되겠다. 죽이자. 그렇게 된 거예요. 빌라도를 처음에 안 죽이려고 했거든요.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바르고 의롭고 선하신 분인 거예요. 안 죽이려고 했는데 막 밀란이 생기려고 막 쿠데타가 생기려고 그래. 막. 가이사 당신이 예수를 만약에 십자가에 안 죽이면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도 유대인의 왕을 선동하고 당신도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황제에게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꼼짝없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빌라도가요 손에다 물을 씻고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줘요. 죽이라고. 어마어마한 불법 재판한 거예요. 이게. 근데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말 심판 받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여러분 심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는데 그분 배척하면 어디 가겠어요? 반대로 지옥 가죠, 당연히. 구약이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 배척하면 심판받을 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예언돼 있다겠죠, 미리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 가지의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전 세계 130나라에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칼을 빼어 따라다니게 할 거다. 가는 곳마다 학살과 저주를 당하고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할 것이다. 약 1900년간 그 땅에 한 명도 안 사니까 땅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예언돼 있는데 로마로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 침입해서 그날 다 죽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예언돼 있어요. 신명기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된 성경이에요. 3500년. 로마가 쳐들어오기 전에 1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로마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1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로마가 미래에 1500년 뒤에 쳐들어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에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보니까 원방은 먼 곳이죠. 땅끝도 먼 곳이잖아요. 근데 독수리하고 관계되죠, 보니까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있어요. AD 70년에 이 장군이 이스라엘 침략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 안에서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렸어요. 그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사실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로마에 가면 캄비톨리오 광장의 개선문이에요. 여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사람이 티투스 황제, 나중에 이 군인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아버지에 의해서. 베스파시안 아버지가 황제인데 그 아들이거든, 티투스 장군이. 그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황제가 돼요. 근데 그 티투스가 2년밖에 안 살아요. 왕으로. 그 2년 뒤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왕이 그 형이거든, 형 동생, 이게. 형제지간에 이제 또 왕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신격하려고, 그 두 왕을. 베스파시안 황제하고 티투스 황제를 신격한 거예요. 여기다 딱 그 업적을, 치적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 로마가 침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겨서 이제 전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그걸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탈취물을 가져온 것이 여기 다 그림이 그렸습니다. 벽화에 이렇게 다. 여기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이 티투스 왕인데, 여기 뭐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독수리. 여기 보면 로마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는, 여기 로마가 땅끝이에요. 땅끝 맞죠? 4,800km 멀어요, 안 멀어요? 엄청 멀죠. 우리 북한에서 남한 끝에까지 1,000km밖에 안 되는데 엄청 먼 거리죠. 이게 먼 데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이스라엘 민족, 이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 로마.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을 거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거다. 이 예언도 70년 이전에, 이게 누가복음은 AD 70년 사건 이전에 기록된 겁니다. AD 62년경에. 8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AD 32년에 공생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 그 이후에 AD 70년에 있을 일이니까.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자, 이게 여기 보시면 티투스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 사살시키는 7km의 토성은 완성되었다. 옛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 토성으로 둘러친 적은 언제뿐이에요? 이때뿐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토성으로 쌓아가지고 다 굶주려 죽고 막 멸망당해서 언제뿐이에요? 이때뿐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침입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28장 예언이 정확히, 누가복음 말씀도 정확히 맞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성벽도 다
무너뜨렸거든요. 이거 2000년 된 성벽에 이게 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이거 이들이 복원해놨어요. 성벽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이거 2000년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해놨어요. 로마의 침입을 원수 두고 보자 이 마음으로 이거 보관해놨던 거예요. 근데 너희 이방인들 두고 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관해놨거든요. 여기 앞에 가면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자, 그리고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거다. 이게 신명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때요, 토성을 쌓아버리니까 들어가기도 못해, 나가기도 못해. 성에 먹을 게 없어. 자식도 잡아먹었어요, 자식도. 그때. 여기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는데, 성 안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를 기록한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피하라고 했거든. 피하라고. 근데 안 피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먼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로마가요. 쳐들어와서요. 110만 명 다 죽이고 나머지 포로로 9만 7천 명 다 데려갔어요. 포로로 다 데려갔어요. 그 포로로 데려가서 콜로세움 그거 세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다 포로로 붙잡아가서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좀. 어제 남이섬도 안 가봤다며요. 좀 갈 때는 가보고 사세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요. 여기 보면 유대 전쟁 종교를 기념으로 앞에 왼쪽에 새겨진 인물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다. 여기. 유대는 정복됐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 아들인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다 죽였거든요. 쳐들어와가지고. 티투스는 되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역사 기록하고 있어요. 잔인한 사람이라고. 근데 왕이 됐을 때는 잘했어요. 2년 동안. 젊은 날에 요절했는데 자기가 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왕 때는 좀 잘했거든요. 왕의 2년 동안은. 역사적인 다 사실을 얘기해. 실제로 성경이 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자, 이게 110만 명 다 죽은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는데 헤라데라스 황제 때요. 58만 명을 추가로 학살하고 전 세계 다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유럽에 가도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이에요. 개토라고 개토.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전체가 많죠. 유럽에. 유럽만 그러냐? 북아메리카도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남미도 이렇게 많아. 구소련도 이렇게 많아. 전 세계 이렇게 많이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 다 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전 세계 흩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예언돼 있었잖아요. 예언.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는데 학살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학살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70년뿐만 아니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유대인 살해도 좋다. 공인해버렸어요. 세계적으로. 악마의 자식들이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유대인들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그랬거든요. 중세에요.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을 엄청 학살당하고 1300년대 유럽에 흑사병을 했다고 유대인한테 빌미로 유대인 많이 죽이고 유대인이 그런 것도 아닌데 1600년대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도 40년 또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히틀러가 독일의 대통령이 됐을 때요. 625만 명을 대량 학살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왜 이렇게 이 민족은 학살하고 저주를 받냐? 예수님 배척했을 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들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역사 가운데 보니까. 그들요, 2차 세계대전 때 내 옷을 벗기고, 내 옷을 벗겨 죽이고 장식품을 빼앗길 거다. 에스겔서에 예언돼 있어요. 아니, 그냥 죽이지 왜 옷을 벗겨 죽이냐고, 왜? 우리나라 뭐 6.25 때 옷 벗겨 주겠어요? 일제 치하 때 옷 벗겨 주겠어요? 아니요. 근데 이 나라는 다 옷 벗겨 주겠어요? 이거 봐봐요. 이 가스에서 죽고,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가스로 죽었는데요. 목욕시켜준다고 넣어놓고요. 가스를 넣어버린 거예요, 안에다가. 물을 안 주고. 엄청 이게 벽에다 손톱으로 막 긁은 거 봐요.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배척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옷 벗겨 주게요. 다 하나같이 다.
아니 이 바쁜 전쟁통에 왜 옷을 벗겨주고 바쁜데 지금 이 600만 명을 죽이는데 바쁜데 성경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배척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장식품을 다 뺏는다고 했죠. 다 뺏었어요. 다. 금리빨 빼서 이런 거 금 만들고요. 사람의 기름으로 비누 만들고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다. 대머리 되게 할 거다. 몸에다 칼을 댈 거다. 이 예언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역사 가운데. 가보니까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도 얼마나 사람 죽이니까 시체를 다 처리를 못했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너무 시체들이 썩은 냄새 진동해. 천지가 죽은 사람이야. 대머리. 다 대머리가 죽은 사람들이 보면 머리털 지금도 보관돼 있어요. 지금도 7톤이 보관돼요. 7톤. 어마어마하죠. 이 가벼운 머리, 이 머리가 얼마나 무게가 된다고 7톤이 되면 얼마나 사람 죽여야 돼. 그죠? 하나님이 대머리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카펫 만들고. 몸에다 칼 든다겠죠? 여기서 생체 실험했어요. 산 사람 막 칼로 메스 대놓고 여기다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되나 보고. 이런 말 했어요. 살아있는데 막 배를 갈라버리고. 이런 무자 등가죽 벗기고. 막 박자고 사람 목 잘라서.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 역사 가운데. 왜요? 예수님 배척하면 이렇게 될 거.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니까 예수님 배척하면 우리가요.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배척하면요.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샘플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들은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요.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기다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민족이 역사 가운데 이런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님 배척해서 이방인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을 지금도 증거하는 이 시대에 만약에 배척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마른 나무인 이방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틀 동안 배워도 성경 가벼운 책 아니죠? 역사 가운데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지금 이거 보니까 말씀이. 다 사실이잖아요. 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인생 중에 꼭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하나님 말씀 가볍게 듣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마음 변치 않도록 내일 모두가 다시 발걸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